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더우신가요? 이은자 군사님? 아니, 저도 좀 더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에어컨을 틀어야 될까요? 본당에서? 예. 오늘 그래도 조금 밖에 날씨는 선선했던 것 같은데 본당이 좀 더 좀 덥네요. 그렇죠? 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6.25 한국전쟁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2년이 넘도록 평화 통일이 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북한은 제7차 핵실험을 시도할 것이라고 지금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무슨 사진인 것 같으십니까? 6.25 전쟁 때 군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면 불 좀 잠깐 꺼보십시오. 6.25 전쟁 때 군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십자가가 그려진 저 성의를 입은 군목의 뒷모습과 땀과 흙이 범벅이 된 군복을 입은 채 무릎 꿇고 예배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군복 상의를 보면 땀과 이 흙이 범벅이 되어 있어요. 아마 화면으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 사진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전쟁 중이지만 싸움터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용기 내어서 예배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군인들의 간절함과 전쟁에서 승리하길 기원하는 그런 군인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 사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위기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로 표현하자면요, 사울을 위기 가운데 지켜주신 그 광주리의 은혜입니다. 왜 광주리의 은혜인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눈이 보이지도 않는 암흑과도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울이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강조하면서 전도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다메섹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아니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너무 당혹스럽고 어리둥절하고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싫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요, 고관들을 충동해서 성문을 단단히 지키게 만듭니다. 사울의 활동을 제한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요, 사울을 구출하려고 작전을 펼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러니까 광주리 때문에 살아납니다. 광주리가 없었다면 그는 죽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을 살린 이 광주리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광주리의 은혜는요, 인간이 꾸며낸 공모와 개교에서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죽을 고생, 그 다음에 비통한 슬픔, 쓰라린 배반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본문에서 사울을 죽이려는 공모와 악한 계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만든 광주리를 타고 사울은 무사히 탈출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아직 사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 한 13장 정도 가면 그때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계속 사울로 말을 해도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기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사울 아닙니다. 사단이 쳐놓은 덫에서 함정에서 구원받는 광주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이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함정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뉴스를 딱 틀어보니까 어떤 뉴스가 막 들리던가요? 뉴스를 보면요, 하루에도 수많은 안 좋은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지뢰밭 함정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인 듯 보이는 가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상기를 당하고 금방 섞게 되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보이스피싱 전화도 자주 오는지 몰라요. 그럴듯하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을 흔들림 없이 걷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곳곳에 인간 지뢰가 묻혀 있어서 어디를 딛고 어디를 피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악한 공모와 계교가 넘치는 세상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사울과 같은 광주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공모와 계교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광주리의 은혜, 주님은 이런 은혜를 지금도 성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타락한 인간의 공모와 계교를 꺼뜨릴 광주리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저를 날마다 지켜보아요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쓴 오스 힐먼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참 잘 나가던 사업가였어요. 아버지도 이름난 사업가요, 자신도 창업해서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래 있던 부사장이 배반하고 가장 큰 거래처를 끌어들여서 회사를 차린 겁니다. 그 후 회사가 망하기까지 한순간의 일이었어요. 그가 깊은 나락에 떨어지자 아내도 이혼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무려 7년간을 깊은 수렁에서 헤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마침내 건져주셨습니다. 사단이 쳐놓은 지뢰밭과 함정에서 벗어나는 광주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내린 은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 올린 은혜, 요셉을 저 깊은 구덩이와 감옥에서 걸져 올린 은혜, 사울로부터 쫓기는 다윗을 아둘람 굴에서 건져 올리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없으면 지쳐가고요, 방황하게 됩니다. 광주리에 그러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다음에 두 가지를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즉시 반응하라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기 보시면 즉시로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을 떠서 음식을 먹고 회복되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상태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초신자예요. 초신자. 그런데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합니다. 복음의 직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며칠 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요,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며칠 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받은 바 은혜를 즉시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즉시 반응을 보였을까?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도 보면 즉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의 강력한 빛으로 인하여서 시력을 잃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던 그가 아나니아의 이 안수를 통해서 즉시 볼 수 있게 됩니다. 눈이 열린 거예요. 이른바 즉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도 즉시 입을 열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12 제자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즉시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14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즉시 배를 태워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또 27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에 예수님인지 모르고 유령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즉시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을 시키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3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무리를 걷자요, 베드로가 같이 따라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옆에 일렁이는 바람을 바라보면서 무서워서 물에 빠져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구해 주십니다. 결국 주님은 즉시 제자들을 보내셨고, 즉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고, 즉시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즉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요, 뜸을 들이지 아니하시고요, 때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즉시 출동 준비를 마치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즉각적인 주님의 은혜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지금 뭔가를 이루어 가길 원하시는데요, 우리는 굼 떠 있을 때가 많아요. 반응을 하지 않아. 감각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지 못하니까요. 들어도,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요,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요, 이 광주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8편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즉시 청종하고 즉시 복종하는 것은 다윗이 경험했던 이 은총의 비결입니다. 우리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즉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항상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영원한 현재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를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즉시 반응하고, 즉시 순종하고, 즉시 전파하고, 즉시 감사하고, 즉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광주리의 은혜,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주리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두 번째는 점진적으로 성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즉각적인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성장하기를 또한 원하세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힘을 더 얻었다는 것은 점진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 보게 된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면 19절에 나타난 음식을 먹고 간건하여지니라, 이 말씀은요, 점진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바울이 경험한 은혜는요, 즉시의 은혜와 점진적인 더욱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양면성이 있어요. 즉시의 은혜가 있고요, 점진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즉시 반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더욱 힘을 얻고 강하게 되는 은혜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셔요. 23절 말씀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그랬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이 여러 날은 도대체 며칠 정도일까요? 이것은 사울이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집거했던 3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바로 역사의 중앙 무대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사울을 보내요. 거기서 3년을 집거하면서 또 연단시키고 또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랬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지금 3년 이상의 숙성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길르기아 다소라는 지역인데 거기서 또 오랜 세월 동안을 머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요, 숙성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우리도 빨리 은혜 받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날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치가 숙성이 되어야지 제 맛이 들어가고 대접을 받고 포도주가 오래되어야 향이 도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오랫동안 내 안에 숙성된 결과가 바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자리를 잡고요,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가는 그 숙성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진적인 성장과 성숙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빨리도 되어야 되겠지만, 즉시의 은혜도 경험해야 되겠지만요, 점진적으로 더욱 성장해가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기대하시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대작인 로마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좋은 책인데. 총 1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권 제목이 뭔지 아세요? 로마인 이야기 제1권의 제목,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제목입니다. 세계 최강, 최장의 왕국을 누렸던 로마는요,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만들어지지 않았고 오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공자는요,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나이 40에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혹의 중년이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40을 부록이라고 합니다. 50세는요 무엇이라고 하죠?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나이 60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순이라고 합니다. 이순. 귀가 순해져서 남의 말을 편견 없이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60을 가리켜서 이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어야 인물다운 인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큰 인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영적인 거장은 금방 뚝딱하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 방탕했던 어거스틴이요, 거룩한 성자로 불리는 것은 적어도 32살까지 방황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자녀들이 혹시 있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대학자였던, 대신학자였던 어거스틴도요 32살까지 방황했어요. 대학도 못 나온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대학을 세우고 언어를 강의하고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도 전진적인 은혜와 성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대학 문턱에도 안 가본 찰스 스펄전이 성경 대학을 세우고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웠던 것도 점진적인 성장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계십니까? 과거보다 조금씩 더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있습니까? 점진적인 성장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가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일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누구이냐면요 소경인 바디메오가 저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그 은혜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하여금 바디메오가 눈을 떴나요? 간단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저기 10장 48절 말씀 보면 나와 있잖아요. 더욱 크게 그만큼 바디메오는 간절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꾸짖는 소리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은혜를 집중하며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크게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시끄러워. 그런데요 그런 것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에게는. 은혜는 더 큰 은혜를 불러오고요 사랑은 더 큰 사랑으로 확산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엔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한 거룩과 생명력이 자라가게 됩니다. 영적 거장이요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더욱 크게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대적들이 꾸민 음모와 계교가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광주리의 은혜가 쏟아질 것을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 이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점점 성장해 가거나 즉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가 드디어 성장반 훈련을 시작하고요 다락방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반 훈련과 제자 훈련, 그리고 이후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더욱 성장시키고 더욱 성숙시킬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일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성장시켜 주십시오. 부흥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에. 그러면 하나님이요,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즉시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점점 더욱 시간을 두고 성장하게 하시든지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서 앞으로 3년만 지나면 지금보다 분명 더욱 큰 변화들이 여기저기서 도처에서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훈련에 제대로 임하게 되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져요. 대충 얼렁뚱땅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훈련 받으시면요, 아이고 목사님의 그 눈만 좀 피하면 되지 하면서 과제도 대충 하고 예습도 대충 하고 듣는 것도 대충 하고 그러면요, 대충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셔요. 멋지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한두 분 본 게 아니에요. 많이 봤어요. 바울에게서 본 것처럼 광주리 은혜 속에 즉각적인 반응과 정짐적인 성장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로 우리를 무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케냐에서 3주간 목회자 DTS 예수제자훈련학교 아울리치를 갔었는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은 한국 분이시고 남편 선교사님은 독일 분이셨어요. 근데 두 분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가 없어서 그런지 그곳에 이 거무튀튀한 흑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흑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부인 선교사님은 제가 그곳에 방문했을 때에 그곳 센터에 있는 한쪽 지역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니 이곳이 병원 부지이고요, 그 바로 옆에 유치원과 학교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건물도 올라가지 않고 그냥 터만 있었어요. 터만. 앞으로 여기가 그 자리라고 그냥 이야기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은 소말리아와 가까운 곳이어서요, 강경 이슬람 세력들이 틈만 나면 폭탄 테러를 하고 총을 난사하는 지역입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불안한데, 치안이 불안한데 어떻게 여기서 사역이 될까? 여기서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물도 없어서 빗물을 받아가지고요, 저장 탱크에 보관했다가 사용합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건강하시겠어요? 아무리 현지에서 오랫동안 지내시면서 적응했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고 이제 부인 선교사님이 어깨 통증이 막 심해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남편 선교사님과 함께 한국에 잠시 들어오셔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를 받자마자 또 다시 그 케냐로 떠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조금 더 푹 쉬셨다가 가시면 좋을 텐데 치료가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그 흑인 아이들 눈빛이 아른아른 거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즉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 초에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그곳에 치안이 너무 불안해서 잠시 센터를 떠나서 임시적으로 조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서 머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치안도 불안하고 건강도 좋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센터를 접고 조금 사역하기 편한 곳으로 갈 텐데 전혀 움직일 마음이 없으셔요. 길을 막으시면 숨고르기를 하면서 점진적인 은혜를 구하셨어요.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셨어요. 그렇게 질병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열악한 치안과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사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점진적인 성장이 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엊그제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이슬람권 문화인데 기독교 유치원을 설립하셨어요. 건물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34명의 아이들이 입학해서 입학식도 하고 5월에는 첫 졸업생들 졸업사진도 찍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제가 6년 전에 거기를 갔었거든요. 지금부터 6년 전에는 터만 있었어요. 진짜 아까 말씀드렸죠. 이곳이 병원 자리입니다. 이것이 유치원 자리고 이곳이 학교 자리입니다. 이렇게 그냥 앞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오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지역을 그 자리를 놓고 목사님 좀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팔 벌리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터만 있던 곳에 건물을 짓고요, 병원 사역과 학교 사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할렐루야죠. 무엇이 그분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자들로 만들었을까? 제가 카톡으로 온 그 기도 편지를 읽으면서 곰곰이 목양실에서 생각이 잠겼습니다. 오늘 오후에 설교 준비하면서 무엇이 질병도 이기게 하고 열악한 환경도 다 이길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주리의 은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즉시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빨리빨리 눈에 띄게 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으며 자리를 지킬 때에 점점 더 성장시키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아침에요 뭔가 뚝딱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투덜투덜 거짓되지 마십시오. 좀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점진적으로 더욱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밥을 앉혀놓고 자꾸 뚜껑 열어보지 않듯이 지그시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는 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망설이면서 주저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꾸 내일로 미루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울처럼 즉시 순종하세요.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축복받든가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든가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요,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 익숙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 더 익숙해요. 내 고집에. 하나님은요, 학벌도 안 보시고요, 세상적인 스펙도 안 보셔요.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만, 순종해 본 사람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즉시의 은혜, 점진적으로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을 여십시오.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변화할 것입니다. 광주리의 은혜를 구하면서 즉시 반응합시다. 또한 전진적으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울과 같은 그런 큰 그릇으로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도 광주리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즉시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더욱 점진적으로 성장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서, 또 훈련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붙드는 삶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디메오처럼 더욱 크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은혜를 사모하며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여기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기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즉시의 은혜를 주시고 더욱 하나님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때가 되매 하나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때가 되매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들을 맺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저 아프리카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다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선교사님처럼 우리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빨리빨리 눈에 변화가 없을지라도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자리를 지킬 때에 점점 더욱 강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주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아버지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300